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성탄절 지냈죠. 성탄절의 가장 큰 의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신화적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는 편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어요. 심지어 동정녀 탄생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동정녀 탄생하시고, 오히려 가장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그리고 전하기가 가장 부담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체계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원론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육체를 죽음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견해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악한 육체를 선한 영이 죽음으로 떠나갔는데 다시 악한 육체로 들어왔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낮아짐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낮아짐.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잖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예를 들고 설명을 해도 부족해요. 적합한 것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냐, 이것을 설명할 어떤 예로 들 만한 낮아짐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낮아짐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낮아짐은 두 가지.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지금 바울 서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지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 첫째, 낮아짐의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말 속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털 것 털어버리고 다짐할 것 다짐하고 가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겸손하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하게 살았는가? 그 겸손이,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여기 오늘 자기를 비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비었다. 비어버렸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다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의 대부분 실현하고 삽니다. 겸손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일에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겸손 찾기가 참 어렵다. 겸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자기 문제예요.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기가 참 어렵구나.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고 겸손하다고 많이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해도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고, 제일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버리기만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 주님의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항상 복종해라. 주님의 복종을 언급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교회 안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안 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교회 안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정확하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은 장로 임직할 때예요. 장로 임직할 때. 장로 임직할 때 성도들이 서약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서약을 하는데 무슨 서약을 하냐면 안수 집사, 권사도 임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겠냐 서약을 받아요. 근데 거기는 복종이 없어. 그런데 장로 임직할 때 장로님들이 임직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서약을 받냐면 여러분들은 이 장로님에게 복종하겠습니까? 그 서약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르죠?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 교회는 임직식 할 때 안수집사 권사 임직 권면 서약하고 장로 임직 권면 서약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다른 데는 그냥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버려. 시간 없으니까. 저는 굳이 구별을 합니다. 단어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단어의 중요성.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에게는 성도들이
복종해라. 복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 개인이 아니에요. 장로 당회의 결의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의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그러면 안 돼. 장로교는 엊그저께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대의정치야. 민주정치, 대의정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교인당 25명이 한 분을 장로님을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나를 대신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 당회를 꾸리고 그 당회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굳이 그 예를 쓴 것은 단어의 중요성 알리자는 거예요. 중요해요, 단어가.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 얼른 되지 않아요. 첫째, 겸손 때문에 어려워요. 겸손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복종하기 어려워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매우 중요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다 지나면서 얼마나 이 강단에서 부족한 종을 비롯한 무수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내가 복종하고 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복종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금년을 다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